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해서 66권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조차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 세상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보았지만 에스더서의 시작은 페르시아의 127지방을 다스리는 세상에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왕으로 나오는데 그런 18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수로 왕만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왕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하여 따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왕 밑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해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1장 9절 한번 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의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고 대단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왕후의 잔치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대단한 잔치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알려주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측으로 끝나야 합니다. 기록이 없는 것은 그 내용과 정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왕후는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모든 초점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 10절입니다. 제7일에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는 7일째 되는 날입니다. 7일에 왕이 중에 일어나서 네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바다가 세 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잔치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게 무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적인 번역은 왕이 술에 취해서 마음이 즐거워하여 이겁니다. 술에 취해서 너무 즐거워해서 잔치에서 마음껏 술을 마시겠죠. 근데 이제는 왕이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 7명을 부릅니다. 신하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아마 이 신하들이 누구였는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합니까? 왕이 명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생각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만왕의 왕이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요,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왕이신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왕의 말 잘 지키고 사시나요? 반응이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왕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세상의 왕이 무엇을 명령하느냐 하면 지금 왕후 왕후를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왕후를 불러오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데 7명의 가장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복들을 불러갖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장 11절을 봅니다. 왕후 와스들을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왕후가 너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이 왕후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위의 리더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인텐션이었나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보여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왕후를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이야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잔치하고 즐기고 술에 취하고 왕이 명령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누리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즐기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의 방향을 확 바꾸고 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자기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을 너무나도 인조하고 즐기고 있다. 나는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이것을 잠깐 셋어사이드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절망되는 환경 속에서도 주를 보면 소망이 생길 것이고요. 인생을 즐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집니다. 세상은 안 믿는 거죠. 세상은 전부 다 천지지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진이 나게 되면 지진이 난 이유가 있고, 전쟁이 나게 되면 전쟁의 이유가 있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이유가 있고, 또 흉년이 들면 흉년의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이유 속에 주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해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 요나서에도 보게 되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그들이 회개하면 살려줄 것인데 그러니까 너가 가라.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가기 싫어했어요. 니느웨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요나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딴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축복의 길이 있다. 다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나 내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왕후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인데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어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후가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아니,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왕이 얼마나 좋은 인텐션을 가졌나요? 근데 왕후가 왜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왕이 술에 잔뜩 취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왕후는 갑자기 부르니까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죠? 지금 자기도 파티를 베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지방의 유지 여성들을 모아갖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왕과 관계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답인가요? 우린 정답 모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good intention 있는가. 사실 왕도 좋은 인텐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왕후도 좋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요,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럴듯한 이유가 하나도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이유가 여러분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명을 거역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왕께 불순종하는 정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왕이 어떻게 되었죠? 바로 기록을 합니다. Wasting no time, 전혀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않고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여러분, 이 왕이기 때문에 행동을 바로 즉각적으로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왕의 분노가 갑자기 치밀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187일이나 잔치했어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왕이 갑자기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사랑의 마음이 순식간에 진노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나를 의도적인 불순종이라고 말입니다.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는 명령한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왕이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왕의 분노가 불붙듯 타오른다고 했는데 이 잔치 마지막 날 최고의 축제 분위기는 어떻게 끝나죠? 왕의 분노로 끝납니다. 잔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왕은 세상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집안 식구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한 분노는 수만 명의 순종보다 더 크게 와닿았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다가도 너무너무 좋다가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던,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던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게 하면 그렇게 힘드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다가도 그 즐거움이 갑자기 슬픔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고 이 행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화가 언제 났었죠?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연하게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인데요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미국이 한때는 강대국이었고 지금도 강대국이죠. 하나님의 때까지 저는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한국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붙잡으시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주께로 가는 거죠.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갑자기 나의 삶 속에 왜 분노가 생기고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자, 9절 한번 볼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부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할 때에, 자, 근거가 나옵니다. 10절이에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나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어요. 성경은 틀렸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성경을 이야기하느냐? 성경 가지고 말하지 말라.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축복을 주시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축복을 거두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주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왕께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문제가 너무 많았어. 지금 내가 그 사람이 싫었어.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은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럴 겁니다. 가정의 문제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 해결점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술에 취한 세상의 왕, 아내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세상의 왕, 그는 이 문제를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신하 몇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일을 왕후가 내가 명령을 했는데 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봐요. 늘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방향으로 조언하는 사람들보다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방향을 완전히 틀고자 하는 사람들의 조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16절이에요. 무무간이 아마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왕의 이야기를 왕이 경청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7사람 중에서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왕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의 신하들과 왕의 지방관들 함께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야, 대단해요. 아니 왕이 오라 그래서 안 갔는데 이 모든 죄를 왕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관들까지도 잘못했다고 다 모든 죄를 왕후에 뒤집어 씌웁니다. 왕후 와스드는 에스더서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잔치를 하다가 왕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일에 대하여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오히려 그녀의 불순종은 왕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나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무무간은 계속해서 왕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드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 마이 갓.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이건 제가 매뉴스크립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18절입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와서 모든 지방관들에 그렇게 말하느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결국 뭐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왕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 아내들도 나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왕후의 이야기하고 자기 아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극히 자기 중심의 조언을 합니다. 내 아내도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화가 치밀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왕후가 왕의 말을 꼭 들어야 할 이유가 뭐죠? 남편은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아내는 절대 순종해야 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절대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 순종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왕후의 이제라도 왕후의 자리를 박탈해서 당신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 왕후를 찾으라는 말을 왕은 좋게 여깁니다. 결국 왕의 파워를 이용해서 모든 여인들이 자신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분노한 왕에게 가정사까지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왕이 조서를 만듭니다. 어명을 하고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사람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렇지 않나요? 왕이 명령한다고 듣는 것이 사람인가요? 어명이라고 하니까 자기 남편을 존중히 여기나요? 아무튼 왕은 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명을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여기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죄악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세상에는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수르의 왕의 화를 내게 만드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수르 왕이 화를 낸 거죠. 하나님은 술 취한 리더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후 와스디가 왕이자 남편인 아하수르에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녀의 불순종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선한 도구인가 악한 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판 것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악하게 한 것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선한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선한 도구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모든 상황을 통하여 선하게 바꾸십니다. 그런데 악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쓰임받게 되는 선한 도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웃이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한 도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도 자기의 명령하는 한 사람을 순식간에 없애버립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늘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늘 불순종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다 용서해 줄 걸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왕은 왕후를 폐하했습니다. 무서운 힘의 권세를 가지고 순식간에 한마디 상의 없이, 한마디 아내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순식간에 왕후를 폐회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많이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왕의 이런 모습이라면 만왕의 왕이신 왕은 더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 여러분이 불순종했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아버지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는 진노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고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한순간에 내 아들 아니다라고 버리지 않아요. 너 그럴 줄 몰랐다. 너는 내 아들의 명예를 박탈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왕후는 순식간에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용서하시는 근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이미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내려야 할 진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리에 채찍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 받으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십자가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요 구절 아닌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패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왜 예수입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갑자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누가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왜 예수를 믿어야 하죠?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악한 대통령들도 있고요. 악한 왕들도 있고 악한 통치자들도 있습니다. 주위에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팔면 안 돼요.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가? 그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올바른 질문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그의 도구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죠. 세상은 핵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글로벌 워밍 때문에 지구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그때가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은 비가 오고 세상에 재난 있고 환난 있고 어려움 있고 그 나름대로 세상의 과학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들어보고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것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마지막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결국 세워짐은 예수 안에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예수 안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예수 안에서 세워지게 될 것인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절망하고 울고 낙심하고 있지 마시고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며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여러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 주께 가까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주께 나아가리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